요즘 우리가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또 역대하 읽으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사실은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눈 그런 말씀도 결국에는 결국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만이 이런 세상의 원리 그 아하스 왕이 유다 왕국을 세상의 원리로 이끌어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또 해하는 희생시키는 이런 그 거대한 세상의 원리가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자 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좀 연결해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34번째 강의예요. 십자가의 도하면 뭐 이 한문으로 이 도자가 뭐 길도자 이런 거잖아요. 길 단지 그리 걷는 길만이 아니고 길이 상징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할 방향. 그래서 십자가의 도하면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정신, 또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뭐 이런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십자가의 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 십자가의 도를 걷기 위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실제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도 십자가를 지고 걸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이 뭐냐, 십자가가 우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정리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안내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는 그 교회마다 사실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 신앙이 바라보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상도 너희들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형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믿는 데 있어요. 그냥 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 아무 형상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건물은 다 다양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또 안에도 있고 그 건물 위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착용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냐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한 어떤 형상이냐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십자가의 도와 세상의 도는 부딪혀요. 이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완전히 다른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자꾸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형상으로 우리 신앙이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형상의 의미보다는 우리 종교적으로는 상징이라고 표현해요. 상징으로 이렇게 이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내가 몸으로 지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하나의 이런 애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대체하는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늘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되면요 십자가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집착. 그걸 자꾸 와서 만지고 캐톨릭에서 그 마리아상을 자꾸 와서 만지고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살았단 말이죠. 거기 가보면 그 성당마다 입구에 이단도 막 굉장히 커요. 이단 근데 거기 앞에 다 마리아상 있는데 거기가 시커매요. 하도 사람들이 거기 손을 대고 만져가지고 그래서 또 뭐 어떤 데는 소문이 그 마리아상 만졌더니 치유됐다 이래가지고 거기 줄 서서 그 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용도가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언약궤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진 언약궤가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 쭉 역사를 봐도요. 어떤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를 그 어떤 형상을 남겨놨을 때 그가 뭐 잡았던 칼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당시에는 거룩하다는 예봇 겉에 있는 옷이죠. 이런 걸 남겨놨더니 그게 나중에는 그거를 재단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서 이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는 형상이 없어요. 그죠? 없어야 되고 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 것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뭐 주술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그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먼저 이제 얘기하고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멘이시죠. 딱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나에게 그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미련한 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래 나 예수 좋아 하나님 좋아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것도 나의 십자가.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해요. 싫어요. 전에 정말 어떤 교인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좀 그런 이야기를 한 두세 번 했어요. 저는 그게 나름대로 몸부림이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잘 살았어요. 풍요롭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도들 제자들이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하고 하자.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솔직한. 그냥 십자가가 싫은 거야. 거기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욕구와 욕망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러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오히려 참 솔직하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물론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근데 기복신앙 쪽으로 가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러면 정말 이거는 이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그런 이야기들은 나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몸부림, 신앙적 몸부림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멸망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십자가를 싫어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주는 혜택은 좋은데 내가 그분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희생하고 주는 그거는 미련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를 착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이왕이면 예수도 잘 믿고 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내가 손해보면서 할 필요 없고 자녀들이 뭐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좋은 일 한다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진 않죠. 그렇게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 말할 것도 없죠. 십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야 이거 미련한 길이야. 왜 바보같이 너는 그렇게 사냐? 왜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래? 바보 같은 길이야. 왜 네가 손해보고 네가 포기하고 왜 너만 죽어야 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길을
이건 미련한 길이다 하고 그 길을 버리고 그냥 세상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진짜 미련한 건 그 사람이라는 거죠.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 천국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랬잖아요. 좁은 길이라게 넓은 길이 아니라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의 삶에 뿌리 박힌 그런 그 십자가를 싫어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만이 거기서 이제 진정한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죽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그 모양으로 성숙하지 않고 깊어지지 않고 복음의 어떤 깊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또 가면 갈수록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십자가가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정말 허상이에요. 허상. 진짜 복음 핵심이 여기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게 내 삶의 진정으로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거기서 누리는 그 행복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가 스스로 누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그 길로 가야 된다.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십자가가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을 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십자가의 승리. 왜 승리를 첫 번째 주제로 다뤘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 창조되고 그리고 복을 누리게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 현장에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요. 기쁜 소식이죠.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한다겠죠. 그걸 3장 15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그건 사단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단.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되는 사실 이 십자가가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죄 때문에 십자가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 희생.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의 본질이 되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이 여자는 원수가 될 거다. 원수지간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죄와 이 여자의 후손은 이제는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죠. 원수가 될 때 이건 역사 끝까지 원수가 돼요. 그런데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때린다는 거예요.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원수 관계인데 전쟁을 치르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으로 오기까지도 이거는 그 원수의 관계로 죄와 하나님의 의와 거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의로 여기심 받았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그 쭉 내려오는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두 족보예요. 두 족보.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가인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고 또 이제는 셈으로부터 셋으로부터 내려와서 뒤에 나중에 아브라함까지 나오는 그런 또 아브라함은 예수님까지 이어진 족보가 있잖아요. 이 두 줄기가 원수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화해할 수 없는 원수예요. 죄와 하나님의 의는 화해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싸워요. 싸우다가 예수님이 등장한단 말이죠. 등장할 때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볼 때는 이 십자가가 자기의 승리인 줄 알아. 왜 십자가는 그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받아 죽은 거다 이렇게 다 그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사단이 하나님의 이 의를 거룩한 걸 쳤는데 결국은 뒤꿈치만 상하게 한 거야. 뒤꿈치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부활한 사건 자체가 십자가에 부활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죄악의 근본이 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어요. 머리를 상함 받았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로
타격을 받은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라고 얘기해요. 승리.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이거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해요. 전쟁. 원수가 되고 전쟁하는 거다. 근데 그 전쟁에 승리는 어디에 있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여기 승리가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첫 번째 복음은 너희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 십자가는 승리다. 죄에 대해서 승리다. 사망에 대해서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 이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근본을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십자가의 승리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무엇에 대한 승리냐? 첫 번째가 죄. 그리고 죄는 반드시 인생에 고통을 줘요. 그리고 죄는 삭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주, 불행, 죽음, 사망에 이것이 죄로 인해서 온 건데 그것에 대한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고 또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고 의로 인한 행복과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간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멘이시죠. 이걸 잘 보면요. 먼저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나오죠. 알거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만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고 있고 뭘 알아야 되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못 안 박혔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인 된 나도 죄의 종된 나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죄인 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여기서 이게 중요해. 죄에게 따라해보니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란 말이 우리에게 준 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네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는 죄가 없어졌어. 이게 아니고 죄는 살아있단 말이야 아직도. 그런데 그거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내가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맘대로 나를 못하고 내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죄를. 어떤 때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이 방점은 나에게 찍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나에게 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졌어도 용서받고 그 죄가 용서받는 게 씻겨 내려가는 것이고 또 죄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엄습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이기고 또 이것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십자가 복음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는 이게 굉장히 많은 이 내용들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아멘이시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선포예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리고 내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된 나의 몸이 함께 십자가에 죽어 장사됐으니까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가 관영한
이 죄의 삶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에 계속 넘어지는데 따질 수가 없어요. 어떤 걸로도. 나는 죄인이야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냥. 어떨 때는 좀 좋다가 또 넘어지고. 죄에 대해서 그냥 노예가 된 상태에 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할 말을 주셨는데 뭐라고 어떤 말을 주셨냐면 죄가 나에게 엄습해 올 때 또 죄가 내 문 앞에 있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난 죽은 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죄하고는 우리가 결국 본질적으로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우리의 인격이나 이런 것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겼다 하면 또 넘어지는데 죄에 대한 생각 또 드는데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자학을 하게 되고 자괴감이 생겨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정적인 한 방을 매겨요. 이게 죄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죄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 한 방이에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 내지는 내가 죄에 넘어졌을 때 이 죄를 너와 내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그죠? 만질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런 상태를 영적으로 그런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며 살으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죄가 몰려올 때. 그리고 죄를 향해서 나는 죽은 자니까 너와 나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의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결정적 한 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아는 자가 거룩한 지식으로 그것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너 아무런 네가 나한테 권한이 없다. 혹시 내가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죄 씻음 받고 다시 너를 이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본질적인 그런 그 죄에 대한 승리가 나에게 있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이게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 우리는 솔직히 내가 의인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의인이야 말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네 공로로는 네 의인 아니야. 의인 아니야. 네가 아무리 착한 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인으로 안 봐 너를. 왜냐하면 네 착한 일 하는 네 속에 또 시커먼 게 있어. 더러운 게 있어. 음란한 게 있어. 욕심이 있어. 미워함이 있어. 의인 아니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이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진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가려진 거예요. 가려져서 비록 네가 지금 연약한 죄인을 할지라도 아버지는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언가 공로가 있어서 뭐 의로운 게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아무리 선한 행위해도 그 속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죠? 죄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이 구원은 죄에서 죄가 씻음받는 거. 그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데 갈라디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자, 여기 보면 세상이 몇 번 나오는데 이 성경서 나오는 세상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죄에 빠지고 세상을 아주 그냥 이런 범죄의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 참혹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영혼들이고 그런 피조세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거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께서 정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죄에 빠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이 그 사단의 길, 마귀의 길, 그 나라를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죄에 빠진 인간의 욕망이 그거를 더 바라보고 선호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죄에 빠졌어요. 그 죄에 빠진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승리를 말하는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서로 이제는 그 세상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나도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못 받겠다.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죄악에 빠진 세상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다. 여기에 있는 어떤 것도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게 없다. 우리 좀 전에 금 얘기했지만 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막 끼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이런 거 누가 뭐 정말 이 한 푸대짜리 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자랑할 것도 아니고 금이나 또 어떤 나의 어떤 높은 신분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건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정말 이 배설물과 같은 그런 가치밖에 없어. 그러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왜냐하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저주 같잖아요. 거기서 내가 죽는 거니까. 예수님이 거기 죽었으니까. 그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내가 죽은 십자가, 주님이 죽으시고 또 내가 죽은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내 인생이.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함. 그 약함이 무엇이요? 나의 부족함.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부족함, 이런 그 죄성, 이런 모든 연약함들을 이제 짊어진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또 나의 십자가, 이것이 내가 굳이 자랑하자면 그 자랑밖에 할 것이 없다. 내가 죽는 이야기,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제는 나를 죽이고 또 나도 그 세상을 이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승리는 육신에 대한 갈라디아 5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단지 육체가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혼을 감싸고 있는 이 육체와 혼이 하나가 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육체와 혼을 가지고 있어요. 혼 지정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본능이라고 말하는.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는 죄에 빠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을 그것들로 아주 그냥
우리의 온 삶을 그것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라든가 정욕이라든가 탐심은 갖고자 더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이런 혼이 육체에 빠진 세상에 빠진 혼이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못 박아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말이기도. 그리고 거기 보면 여기에 정욕과 탐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욕을 어떤 이 번역에 보면 이걸 그냥 정이라고 하면 정과 탐심. 왜 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이 정이 뭐냐면 내 나약해진 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세상에 대해서 그 나약해서 그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가 그것을 죽이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신에 대한 승리다. 육신이 육체의 욕망을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승리를 이 십자가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 높아진 이론과 사상에 대한 승리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주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 보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앞에 말했죠. 그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십자가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집약된 것은 십자가야. 이 십자가가 이 높아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데 이 높아진 게 뭐냐? 이거는 그 이론, 우리들의 이론, 사상,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게 이제 이론과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그 높아진 이론과 사상 어디부터 나오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요. 생각. 이성, 지성. 여기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이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고, 그 이론을 따라서 뭔가를 방향을 잡아서 뭔가를 하는 걸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진 것들을 다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게 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아멘이시죠? 사실 저는 이 앞에 있는 거 다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이런 거 다 육신에 대해서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경험해왔고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정말 가장 그 힘들었던 싸움이 이 사상과 이론이라고 몇 번 저희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10대 후반부터 20대 거의 그 20대를 이렇게 어떤 의식화되고 또 이런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일반 사회과학 서적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쌓아왔던 사상과 이론이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고 한 나라가 정말 이제 이 나라가 복음화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이제 그게 주체사상이라든가 1인 그 수련관이라든가 그래서 거의 하나님처럼 돼버린 이게는 몇 대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3대, 최소한 3대가 이어져 왔잖아요. 이게 뿌리 박혀가지고 이거를 정말 무너뜨리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독교에 대한 뿌리 박힌 그 저항감. 이건 이슬람보다 더 싫어한다겠죠, 기독교를. 십자가를 더 싫어한다겠죠. 이게 무너지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10여 년 동안 쌓아왔던 이런 이론과 이것을 이게 이제 나중에 정말 백지장처럼 사라지는데 정말 10여 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냥 성경을 보면 그 배웠던 책으로 읽었던 그 예수님의 상 이게 툭툭 떠올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내 삶의 방식이 그렇게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죄 사함 받는 구원인데 우리는 그 사상적으로는 예수님은 세상에 눌린 자를 해방하는 해방자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교만했죠. 교만했어. 그렇지 않은 걸 다 비방하고 비판하고 돌을 던지고 살았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셔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늘
인용하고 적용했어요. 그죠?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높아진 교만해진 생각과 사상들은 무너질지어다. 그렇게 늘 선포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이런 과정 중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싹 지워진 거예요. 그죠? 백지장처럼 돼버렸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쌓여서 이제 정말 그 하나의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됐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거다. 참 무서운, 사상에 물든다고 하는 거는 정말 무서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해보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이거를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인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얼마든지 복음화될 수 있고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에서.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미 거기에 대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높아진 이론과 사상, 그게 그 세계관, 가치가 어떤 거라도 다 거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복음 앞에 딱 서보면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이 바리새파가 정말 철저하거든요. 율법에 대해 딸딸딸 외우고 그렇게 살고. 이게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초등학문. 그냥 유치원에서 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배운 그걸 가지고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렇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보니까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거룩한 지식을 자기가 인식하다 보니까 이거는 초등학생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까불었던 그런 것들이. 저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그 시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세계의 막 군왕들이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하는 그런 거 보고 하나님 웃으신다는 거예요. 참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론과 사상의 승리. 다섯 번째는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이게 제일 시원하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는 불리하게 하는 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여기에 통치자 권세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이전에, 불의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이전에 이거는 사단, 모든 그 어둠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말해요. 이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법조문을 들이대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죠. 야, 너 이거 지켰어? 너 이거 그대로 살았어? 너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어? 이거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격을 하는, 참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너까지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막 무너뜨려요.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고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는 사단의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법조문이죠.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죠? 흔들어 놓을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실조가 넘어질 때는 그것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왜 너만 희생해야 돼? 왜 너만 십자가에 지어야 돼? 왜 좋은 길도 있잖아. 두 가지 걸 여기도 하나님께 한 발 드리고 세상에 한 발 드리고 얼마나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이게 이제 사단의 법조문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사단은 자기 방식이 있어요. 이 사단도 수천 년을 인간을 상대하다 보니까 얼마나 잘하게, 교묘하게, 그죠? 잘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죠? 못 박았다. 죽는 거죠,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 사단을 무력화시켜요. 참 좋은 말이에요. 사단의 이런 모든 권세, 모든 속임수, 이 거지들 다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이냐 사단의 방식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사단은 살아있다고 했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자기들의 법조문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계속 들이댈 때 우리는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그걸 설득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로 그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내가 지는 십자가, 내가 나 십자가에 죽었어 라고 선포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사단의 권세는 무력화되고 사상의 구경거리가, 비웃음 당하는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도를 나누고 있어요.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변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어떤 변화냐? 처음에는 그 변화된 자아,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는 결국에는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면 이거는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게 사단의 마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똑같은 십자가를 할지라도 십자가는 항상 나에게 적용해요. 내 인격 또 내 자아에 적용해서 내가 이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변화의 궁극적인 그 변화의 모습이 바로 이제 이 잘하는 우리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 가운데 진실로를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실로를 두 번.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해. 그런데 거기에서도 핵심 가치를 말할 때는 두 번을 말씀해요. 진실로 반복해서.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핵심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 이거는 당시 농경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하나의 밀이 떨어져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자기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그 씨앗으로 땅속에 그냥 묻혀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 죽는다는 거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닌 것이 돼야만이 거기서부터 싹이 올라오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런 거 아주 농경사회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원리죠. 이거를 인용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버티면, 자아가 바뀌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결국 십자가는 나중에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런데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하늘의 밀이 돼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엄청난 반전이기도 하고 엄청난 역설이기도 해요. 이 복음의 역설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의 길에 궁극적인 그 가치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죽은 그 씨앗은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죽었는데 내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아멘이시죠? 이게 십자가에 바로 이런 우리 자아가 이렇게 죽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변화가 뭐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변화는 어떤 거냐면 뭔가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변화랑 달라. 좀 달라졌네? 좀 변했네?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 새로워짐을 얘기하는 거야. 완전 새로워짐. 완전 딴 사람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뭐 머리를 커트를 하거나 아니면 파마를 하거나 뭐 화장을 진하게 하면 막 그래, 변화됐네? 바뀌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그 어떤 인위적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탄생을 얘기해요. 새로운 탄생. 근데 이 새로운 탄생이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새롭게 거듭나고 탄생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그게 늙어가나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늙어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이제 밤이 깊잖아요. 그런데 여지없이 아침 되면 해가 솟구쳐. 그래서 해가 밝힌단 말이에요. 그거나 마찬가지 그 원리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지없이 아침이 되면 환히 해가 뜨는 것처럼 새를 비춰주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는 그걸 봤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세상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세상이 이어져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세상이 이어져 온 세상이 아니고 어제는 어제로 끝났어. 그리고 하나님 오늘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세상을.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오늘 새 마음 주십시오.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새로움은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내가 버티고 있으면 죽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버티고 있으면 효력이 안 생겨. 그러니까 결국 내가 앞서 우리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죄에 대해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 거기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0장 22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언제 일어났냐? 과거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게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곳에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서 죄에 대한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로? 믿음으로. 사실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너 뭘 지금 죽어요. 지금 살아있잖아. 말하고 있고 먹고 자고 나고 있잖아요. 뭘로 죽어요? 믿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 역시 죄된 나의 몸도 그 십자가에 주님과 몸이 한 몸 되고 붙어서 나도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나 역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 그 죄인인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살아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과 삶이 우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가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또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어떤 사람들은 멀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보면 믿었는데 배신당해.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뭘 믿고 살았는데 부모를 신뢰하고 살았는데 부모를 배신당해. 친구로부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배신당하니까 믿음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미지 자체가 어떤 때는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이 끝까지 믿을 사람이 됐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부정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바꾸냐면 그렇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라. 그리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경험이 있는 지식이죠. 그리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늘 그거 나는 내가 죄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으로 내 살아있는 자야. 살아있는 자야. 그러니까 그리고 난 믿음으로 나는 죽고 살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내 믿음으로써 그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 여기는 것,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걸 바꿔줘요. 우리에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멘이시죠?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갈망을 가져야 돼. 마음은. 반드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보면 이 죽음이란 십자가는 죽음과 맞물려 있다겠죠. 이 죽는 것들이 이제는 실제적 경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실제적 경험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미친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 영으로서 내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뭘로 행실을 죽인다고요? 영으로서.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육체적인 욕망이나 우리 삶에 엄습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이거를 본질적으로는 죽는다. 내가 거기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죽느냐? 영으로 죽여야 되는데 영으로.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들어온 영이 있잖아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 영은 믿음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나에게 오신 성령님 또 이런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분을 의지하여서 나의 그 죄된 행실들 또 정욕과 탐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내 혼이, 내 지정이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탄력을 받고 활력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나의 이런 그 죄된 본성이라든가 죄된 세상 가운데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인데 이게 실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실제.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적용해야 돼요. 적용. 우리는 그냥 우리 정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뭐가 탐심이고 뭐가 정욕이고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는 것이 이거를 많은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 살아. 그걸 품고 산단 말이죠. 품고.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죽질 않고요. 깨지질 않아 이게. 거기를 향해 계속해서 타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죽었음을. 그 견고한 이 앞서 이론과 사상도 얘기했고 많아요. 우리에게는 보면 어떤 뭐 미움이나 또 갈등이나 어떤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 속에 있는 감정적인 것 또 어떤 뭐 음란한 것들 또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 또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이런 게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랬을 때 이 영으로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자꾸 제거시켜 놔야 되거든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야. 이런 마음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에 십자가에 죽었음을 그때그때 선포해가지고 이거를 제거시켜 버려야 된다고.
십자가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걸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냥 그걸 품고 살아가. 근데 우리는 어지간하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죠? 그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죠? 성경이 분명히 그걸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자꾸 그 길을 품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자아가, 우리의 목적은 자아가 깨지는 건 아니에요. 자아가 깨지는 과정이에요. 자아가 죽고 자아가 깨져야 그 동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여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인은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성령 열매. 사랑과 뭐 자비와 뭐 양선과 선함 이런 게 뭐 충성이라 다 그런 거 나오게 돼 있는데 왜 이런 게 안 나오냐?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선포하고 제거하고 능력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뒷부분에 보면 그 십자가 선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신앙훈련 할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걸 하면 할수록 정말 이 십자가가 능력 있다는 걸 깨달아요. 전에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 속에 불편한 마음들이나 또 거짓된 것이라든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뭐 이만큼 쌓아놓고 살았다면 그래 이 쌓아놓은 건 다 나에게는 힘든 인생이 돼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자아를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가 말씀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자꾸 제거하고 예수의 십자가 능력 주의 보혈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얇아졌어요. 얇아졌어. 그러니까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게 이제는. 그거예요. 내가 그걸 이제는 좌지우지하지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영역이든 간에. 물론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벽해지기까지는 우리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제자라고 하는 거는 스승을 닮는 거예요. 그죠? 스승을 따라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스승하고 똑같은 발자취 나이들 할지라도 그 방향은 벗어나지 않는 거죠. 최소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는 그렇게 이제 그런 방향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예수의 편지다 그러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 편지가 되길, 향기가 되길 이렇게 변화되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걸 느껴요. 그죠? 내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근데 그런 과정들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게 바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활용하고 실제적으로 실행해서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 사는 연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서 8장 13절 읽었고요. 고린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이시죠. 이게 사도 바울이 실제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따라서 수십 년을 살아왔던 자가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남겨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더 사실적으로 다가와. 자기들이 경험한 거니까. 로마서나 이 바울의 선 읽어보면 그게 다 나와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 제자들은 그걸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그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일반 서신이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 또 계시록도 있는데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본인들이 경험하고 자기 삶에 녹아있는 그런 걸 우리에게 전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전해준 거다. 2000년 전에 이분들이 전해준 건데 이게 원시적이지 않잖아요. 2000년 전에 전해줬으면 2000년 전 사람이면 엄청 원시적일 것 같은데 우리 조선시대는 지금으로부터 한 몇백 년 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2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전해준 이 성경이 하나도 원시적이질 않아요. 너무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여기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살아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진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속적인 죽음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아뢰함이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아멘이시죠? 자, 이게 보면 항상이나 항상. always의 거죠. always.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내가 몸에 짊어짐은 나도 십자가에 죽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네가 죽어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동시에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죠? 누려라. 그러니까 뭐 자아를 깨고 죽고 이렇게 스스로 막 자학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그 길에 내 생명을 던지면, 내 자아를 던지면, 그러면 동시에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사실 어떤 생명이 더 귀하겠습니까? 내가 만들어 나가는 생명이 더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더 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죠. 성공한 인생. 정말 존귀하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인생은 내가 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항상 살아 숨쉬는 그 삶을, 그걸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속적인 죽음은 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변화를 갖게 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말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때 요한복음 7장 18절 볼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영광만 구하되 근데 이제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가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을 쭉 말을 들어보면요, 거기 보면 자기 의를 잘 안 드러내요. 그죠? 자기 자랑을 잘 하질 않아요. 잘하는 게 있어도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는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죠?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하셨노라고. 자기가 그 길을 걸었는데, 그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그거를 내가 막 그 어려운 길을 걷고, 그래서 뭐 내가 뭐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고, 하나님 인도하셨노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 들어보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게 그 말의 변화가 있어요. 전에는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의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양심에서 꺼리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영광 올려드리지 자기 말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뭐 교회를 선택하거나 사람들을 분별할 때 그런 것들 잘 들어보면, 물론 이제 한두 번 대화하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쭉 관계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거기에 묻어 있어요. 다 자기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일관성 있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를 잘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거는 자기는 아니라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아무리 존귀하다고 말해도 아무도 그거 요즘은 인정해 주질 않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고 내가 죽은 사람들은 자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 우리 누구야 안식일 선교회 그 목사님 오셔서 우리 집회 때 하셨잖아요. 김동 목사님.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나는 은퇴할 때
나는 무익한 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종이 밖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주인한테 내 발 닦아라 이렇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주인이 밖에 들어온 주인을 하루 종일 일하고 온 그 종이 발 닦아주고 편히 쉬시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종은 뭐냐, 인생이 하나님 그걸 높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높여줘요. 그죠? 이게 이제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진짜 높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 막 영광들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이 참 갈 길이 먼 거죠. 갈 길이 먼. 신앙의 이런 변화, 말이 변화되고, 이런 말들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두 번은 그냥 겸손한 척 할 수 있겠지만 쭉 하다 보면 그게 안 돼요.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의 변화들이 있다. 반드시 있어요. 십자가의 그 도를 걷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 그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말 그대로 십자가의 도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좀 이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을 땅에 떨어져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주면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건 24절 말씀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첫 번째는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자,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나를 부인하는 것은, 죽이는 거는 이게 저 혼적인 자기 고백이 있는 것인데, 이 혼적인 생명을 내가 그를 죽일 때, 십자가에서 죽일 때 영적 생명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옥 가는 거는요, 혼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는 영혼이 가는 거예요. 혼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 독특한 혼이 있다겠죠. 혼, 생각, 마음 다 다른 것처럼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혼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혼만 있어요. 혼만. 이 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껍데기는 바뀌어요. 껍데기는 나중에 부활할 때 바뀌지만 혼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생생하게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겠는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육체가 감싸고 있는 이 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와 함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서 영혼이 되는, 혼영이 아니고 영이 혼을 이끌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그 영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 가는 길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는 영적인 모습이고요. 미랄의 진리,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이렇게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그러면 죽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죽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혼적으로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서 15장에는 씨앗에 비해 씨앗. 너희가 예수님 믿으면 너희 안에 하나의 씨앗이 있어. 근데 이 씨앗이 이제 앞으로 어떤 몸을 입을지는 몰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씨를 땅에 심으면 막 씨가 여러 개 섞여져 있으면 이게 우리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무슨 뭐 무엇인지 당근씨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섞어져 있어요. 근데 딱 심어봤어. 심어보니까 거기에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니까 아, 이건 무였구나, 당근이었구나, 이런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잖아요. 예수로 있다고 하는 거는 그 씨가 하나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이게 생명이. 근데 이 감춰져 있어. 안 보여. 나중에 내가 천국 갔을 때, 부활했을 때 어떤 몸으로 내가 갈까? 우리는 알기를 원하지만 우린 몰라. 왜냐하면 그게 내 속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 그때 몸으로 나타나요. 그 예수의 영,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영생에 부활하고 또 그 씨가 없는 사람은 영이 없어요. 혼은 부활하는데 이제는 영벌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 15장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미랄의 진리이다.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감춰져 있다. 영원한 생명이. 그것은 내 땅 가운데 내가 죽을 때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정말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이제 부활할 그런 그 생명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희생의 진리예요.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진리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희생의 진리. 우리가 죽는 것은 사실은요, 나를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날마다 죽는 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죽는다는 게 그러죠. 성질 죽여. 이렇게 하잖아요. 성질 죽여. 근데 진짜 내가 성질을 죽였어요. 전에 같으면 성질을 낼 건데 성질을 죽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왜냐면 내가 성질을 내면 주님의 나라가 오질 않아요. 그리고 성질 내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해요. 제가 하나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 무슨 장로를 하는데, 목사를 하는데, 저렇게 성질을 부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와 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하와이 목회하는 제 친구 있거든요. 거기 우리가 몇 번 갔었는데, 주일날마다 이제 저렇거나 광고 시간에 교인들한테, 거기는 교인들이 한 40-50명 되는 교회인데 가족 같죠?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성질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성질의 문제가 교회 안에 계속. 근데 이게 처음에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도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몇 년 전에 갔더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해외 교회들이 막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면 밖에서도 교회를 보는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늘 물어봐요. 어떤 때는 누구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권사님 성질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질을 왜 죽여야 되느냐. 소리치고 싶은데, 할 말 다 하고 싶은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반드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그죠? 그의 나라를 위해서요. 내가 한번 그거 참질 않잖아요?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우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전에 저도 경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서 꼭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막 주인 불러가지고 서비스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고 막 성질 부리고 그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술 먹으면 다 좋아가지고 팁 주고 가고 하는데, 예? 우리는 민감해가지고 짜다 맵다 그러고 이러고 나와버리면 뒤에다가 다 욕해요. 두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먹었으면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정말 팁을 좀 더 줬지. 나갈 때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또 오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어떤 날 맛 없는데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봐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그들이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그게요, 헛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갚아주셔요. 그걸. 다 우리 삶에 그것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생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 갔을 때 영원한 상급으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은 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리지만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와 이제 부활 생명인데, 첫 번째 살리는 영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자, 여기라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기라.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관념적일 수도 있어요. 멀게 느껴져.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단번에 죽었어.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죽었으니까 너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셔 라고 하는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공격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다. 이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아멘이시죠. 여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겨라, 믿어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고백해라, 선포해라,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십자가에 돌아간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십자가와 너무 많이 남았네.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은 왜냐면 이게 빨리 하려고 했더니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4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우리가 지금 좀 깊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거의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자꾸 사용하고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로마서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 계속 나와요. 이건 너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내가 나의 죽음이 뭔지를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뭐가 어떻게 죽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또 살아남,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남에 대해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죄악, 내 삶의 오래된 습관들, 이걸 끊어내버릴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도를 통해서 받는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라는 말로 정리를 했지만 십자가 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우리 함께 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우리가 말해야 되는 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복음 외에 나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선포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또 그렇게 여기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도를 걷는 우리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십자가의 도를 나누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보다 먼저 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또한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다시 살아남을 인정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 살아가는 참 제자의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르면 제일교회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 그 길을 다 걷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